밝은 날 보니까 더 이쁘십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특별히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표정이 그게 아니잖아요. 네. 자, 표정 좀 푸시고 표정 푸시고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표정 푸시고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표정은 풀었는데 눈은 못 맞춰요. 네. 우리가 자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지 않아서 아마 어색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서 넘치는 그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고 같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몸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동안 들은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전 세계 여러 곳에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의 일선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양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귀한 복음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그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에게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좋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특권, 교회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한참 걸릴 수도 있는데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뭘까? 물론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축복이겠죠.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축복은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금 한 주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특권을 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거 특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은 분들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고 또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을 하고요.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함께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많아요. 사실은 특별한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요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힘든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가정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하지 않는 일일까요? 우리 형제님들은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집에서 시간을 내서 한번 집안 일을 한번 해보셔요. 집안 일은 태도 안 나요. 그죠? 태도 안 나는 그 일을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주부들이 사표 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참 중요한 일인데 무심한 남편은 밖에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하루 종일 뭐 했냐고. 하루 종일 뭐 했냐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요. 참 모른다, 무심하다. 이제는 갔다 오면 뭘 했는가 찾지 말고 그냥 이 집안이 있어야 될 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좀 어지러워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하루 수고했네 라고 위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수고 많거든요. 물론 우리
가장들도 직장에 나가면은 하루 종일 사실은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그리고 정말 많이 참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해서 이 가족들을 봉양하는 이 일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인데 너무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주변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자청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어가는 생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서 불에도 마다하지 않고 물에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는 그 구조대원들 보면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의 의사님이 이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더라고요. 의사들 보면 정말 짠해요. 야, 정말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잠도 사실은 그분들이 잠자는 거 보면 정말 짠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우리 가족 중에 수술을 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셔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정년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을 햄버거 하나로 점심을 때워야 돼요. 너무 바쁘게 환자들이 밀려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정말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을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고 이 수고하시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을 건지는 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사에 함께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사실에 서로가 격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죠. 만약에 그 일이 끝난다면 그러면 이 세상도 끝날 거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한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쉬운 것을 못 받으면 참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끌려서 세상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지켜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뭘 준비해야 될까 아실까요? 첫째는, 네, 잘 들으셔요. 첫째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그 보답하는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시간. 네. 시간, 우리가 1년에 대집회가 몇 번 있죠? 4번, 5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집회가. 그러면 그 집회를 위해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휴가를 한번 써보셔요. 네, 하루라도, 시작할 때 하루라도 한번 써보세요. 저도 직장생활 했기 때문에 연차가 있다는 거 압니다. 월차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연월차 언제 다 쓸 겁니까? 요즘 잘 주지도 않는데요, 수당을. 네. 이렇게 귀할 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네, 참여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마음에 더 큰 은혜를, 더 큰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마음도 있고 시간도 내놨는데 저처럼 건강을 준비하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건강을 준비해야 돼요. 저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방심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몸으로 왔는데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요? 3가지. 마음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시간을 준비하라. 세 번째는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이번 집회 때는 더 절실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려올 때는 강단에서 죽으리라 하고 내려왔는데 살아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희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희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그 복음을 위해서 다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고, 우리 이 조선 땅 이 복음이 들어올 때도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에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가면 마포 양화진에 가면은 415분의 그 선교사님들의 이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사연을 가지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를 더욱 힘있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더 들곤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크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정리와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은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서 평생 동안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단어, 이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서, 표현할 수 없어서 이 구절을 이해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사실은 우리 작은 마음으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했다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이 교회를 가면 그때에 본반 선생님이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이라는 이 단어에, 세상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김한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닙니다. 이 누구누구를 나를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답니다. 어떻게 주셨죠?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인생 끝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그 물질, 한 육신, 이 일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왜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 세상 짧은 인생 보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피 묻은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귀한 피가 묻은 그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무엇으로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낮고 천한 땅에 버러지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 세상이 아파트는 보면 이 블록 같죠. 이렇게 이 블록 맞추는 블록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아파트 사이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작은 개미가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하늘 높이에서 보면 어떨까요? 더 그러겠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니, 옛날부터 들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얼마나 받고 사느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해 줬습니까? 죽음으로 확증해 줬습니다. 누구의 죽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그 위대한 사랑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 중국 스촨성에 그 지진이 났을 때입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약 8만 6천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때 한 시골에서 집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구조대원들이요, 이 집이 무너진 그 더미 밑에서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흙에 파묻혀 있는데 이것을 구조해 보니까요, 이미 죽어 있어요. 싸늘하게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담요에 아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숨진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굳어진 채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대고 있었다. 마치 고대의 신성한 숭배자 같은 모습이었다.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은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 죽음의 그 사선을 넘어서는 순간까지도 이 온 몸을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안 그랬으면은 아마 이런 모습으로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더라도.
네. 그런데 그 아기 그 덮은 담요 안에 전화기가 있었고 그 전화기 안에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러한 상태입니다. 흙더미가 이 여인의 몸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찾아서 열어서 한자 한자를 눌러야 됩니다. 그렇죠? 누를 때 어떤 마음으로 눌렀을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기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마 유치원을 가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때마다 엄마가 와서 박수도 쳐주고 또 함께 맛있는 것도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그 원망한 마음이 없을까요?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왜 안 보이는 거야?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네.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다 있는데 나는 왜 엄마가 없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자를 그가 봤다면 어땠을까요? 네. 그는 늘 가슴 속에 엄마의 사랑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엄마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 아이에게 엄마가 사랑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메시지 하나일까요? 아니죠.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좀 철이 들어야 됩니다.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서로 보는 가운데서, 세상을 보는 가운데서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더욱 뜨겁게 가득 채운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이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이 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기가 어릴 때는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엄마를 때로는 크게 오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결코 엄마를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더욱 크게 마음에 간직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죠? 감이 안 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죄가 크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아닌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네. 하늘보다 바다보다 크고 넓죠. 그 사랑을 이 작은 가슴을 갖다가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래도 아마 감이 안 올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그릇, 가장 큰 그릇에다가 제일 큰 덤프 트럭이 몇 톤이죠? 몇 톤인가요? 25톤? 25톤 덤프에다가 모래를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제일 큰 그릇에다가 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감이 오는가요? 네. 한번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죠? 못 찾아요. 그 그릇을 못 찾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어요. 얼마나 클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너무나 큰 일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오셨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죄인의 죄를 없애줘야만이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온갖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참아야 했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받는 고통,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전문 의사가 소름 돋는 십자가 형벌을 의학적으로 묘사했다. 이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지탱해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팔목 중앙신경을 강타한 대못들로 야기된 격렬한 고통은 양팔을 타고 폭발하듯 올라가 뇌로 들어가서 척추로 내려갑니다. 발의 중족골 사이의 신경들을 따라 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대못들로 인해 그분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곧 주섭니다. 그 후 다리의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켜 그분의 몸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겼다가 그분을 십자가에 때립니다. 공기는 흡입되더라도 폐에 축적된 이산화탄소와 혈류가 호흡을 자극하여 경련을 완화시키기까지는 내뿜을 수 없습니다. 희생자는 피로와 충격, 탈수, 그리고 마비로 죽습니다. 심장은 탁한 피를 펌프질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각각의 수십억 개의 세포들이 한 번에 하나씩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네, 그 하나하나를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쏟아질 때까지 그까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생각함으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네,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보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죠? 예수님을. 예수님의 무엇을 봐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보고, 하신 일을 보고, 나의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신 그 사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나니까 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처리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이유는, 네,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해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에 대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신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뭐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참석하라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오니까 밥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래서 앉아서 비록 힘은 들었지만 왜 힘드냐면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사실은 끝까지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비하면 내가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왜? 이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이 운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이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왕을 지냈습니다. 왕을 지냈고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 영원한 생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거저가 뭐예요? 공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얻었나니 그랬어요. 얻었나니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선물은 이렇게 가져 나왔습니다. 선물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치러요, 받는 사람이 값을 치러요. 네.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정말 귀한 거 가져왔는데 어머니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30%만 내시고 받으세요. 그러면은 선물이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죠. 지금 아들이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에게. 선물은 다 값을 치르고, 여러분 선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선물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 다들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데 선물을 안 사봐서 그래요. 선물 한번 사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선물 사려고 하면요, 이걸 사는 게 좋을까 저걸 사는 게 좋을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값을 치르고 그리고 포장을 해서 예쁘게 해서 주죠. 주면 받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네. 구원은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받더라고. 근데 문제는 잘 안 받으려고 해. 왜? 이게 너무 귀한데 안 받으려고 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선물을 주거든요. 정말 비싼 건데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기요. 네? 선임은 이어폰 안 불편해요? 왜요? 네? 불편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은 불편해요. 자, 네? 에어팟 프로 네. 선물. 네. 선임은 이어폰 쓰니까 이거 아니, 편하게 쓰시라고. 예? 예? 쓰세요. 이거 어제 산 거예요. 왜 애플 스토어에. 주세요? 그냥요. 왜요? 왜 주세요? 그냥 쓰세요. 저기요. 혹시 선물 하나 받으실래요? 죄송합니다. 후회 안 하실 텐데. 받는다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진짜 큰 선물이에요. 진짜 괜찮아요? 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큰 선물이라고 그래요. 버리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에어팟 프로가 얼마나 간지 아세요?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알 거예요. 25만 원 정도 갑니다. 25만 원 정도 가요. 그런데 준다 그러는데 그저 준다 그래도 도망가죠. 예. 혹시 선물 받으실 생각 있어요? 아니요. 선물 진짜 안 받으세요? 네. 선물 드릴 건데? 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네. 에어팟 프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죠. 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 받아야 되죠. 예. 이 선물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선물의 가치, 구원의 선물의 가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귀해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되지만 오직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선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한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 진리 위에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정 위에 믿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죠.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믿음 위에 우리의 감정, 마음 감정을 올려놔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아닌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왜 그러죠? 자기 마음을 보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확실을 알게 돼요. 자꾸 자기 마음을 어디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마음에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보다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 사실 앞에 우리는 확인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감정이 올라와요. 야, 감사하구나. 예,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덤덤하신 분들도 계셔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다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해서 우리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흔들리면 곤란해요. 계속 흔들려. 네.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어디 보자. 예, 확인이 안 돼요. 받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풍선에서 바람 꺼듯이 쭉 꺼지는 때 되면은 아이고 아닌가 봐. 그래서 특별히 구원을 자주 받는 사람이 있죠. 아, 이번에 구원받은 것 같아. 예,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누가 선물 주면 그 가치를 알려면은 확인해 봐야 되죠. 요즘에는 인터넷 찾아보면 되지만 진정한 가치 이 손으로 다 만들어서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가치를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선물을 만들었는지 왜 줬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저만 보고 있지 말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찾으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만 왔다 갔다 해 계속. 그러지 말고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본다? 성경에서 확인한다.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다 이루었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원히 죄를 사해 줬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약시대 때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10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 이 나나주 1 갈로 1번이 돼 있죠. 밑에 보면 혹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제사를 한 번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는데 그 효력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기 때문에 17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잠깐 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밑줄 치라 그랬죠. 예, 쳐놨습니까? 예,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성경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네. 자,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넘치는 그 선물을 주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은혜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 이거 구원받았다 그러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을 때 아직 안 풀어보셨는데 풀어보면 죄 사함이 들어있고요. 구원도 들어있고요. 그 안에 영생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되죠? 선물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 중생이 이 거듭남이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죠.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를 사함 받으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에 얻었고예요. 얻었고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놨어요. 우리가 죽으면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옮겨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래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풀어주셨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어떤 이름이죠? 어떤 이름이에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란 이름은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게 해놓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바로 죄사함을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그러면 뭐가 된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의 자녀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 권세가 대단할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면 그 권세 또한 대단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아직도 감동이 안 됩니다. 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격들입니다. 그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어요. 왜 사랑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4요소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4바퀴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4가지의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4가지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 처음에 구원받으니까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말기교전을 잘해야 돼. 말기교전을 잘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말기교전을. 말기교전이 뭘까? 말씀, 기도, 교제, 전도입니다. 말기교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기교전. 말기교전. 다시 한번 시작. 말기교전.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교제, 전도. 이것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젖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죠. 그죠? 그런데 젖이 누구에게 나와요? 엄마에게 나와요. 동네 엄마 가슴에서 다 젖이 나와요? 네. 우리 어머님들은 웃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들은 전혀 몰라요. 동네 엄마 가슴 속에서 젖이 나오지 않아요.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와요?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만 그 젖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젖은 누구에게 나오냐?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성령으로 감동되게 기록한 게 맞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낳은 엄마 가슴에서 젖이 나오는데 그 젖이 그 아이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필요한 그러한 이 영양분을 그 젖 속에 채워줍니다. 이것이 비밀인 것 같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모유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젖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엄마에게서 나온다. 엄마에게. 바로 교회가 바로 엄마와 같은 거예요. 내가 이번에 구원받았으면 이 광양교회가 엄마예요. 이 엄마를 통해서 젖이 나오는 거예요. 동네 엄마한테 가가지고 젖 달라고 하면 빈 젖만 빨아야 돼요. 젖 안 나와요. 아시죠? 아닌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젖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제입니다. 오늘은 교제까지만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앞에 찾아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포도나무를 그려볼 텐데요, 잘 되는지. 시골에서 와서 물이 묻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네요. 예, 이 포도나무입니다. 예,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나무예요. 예. 너희는 가지니 그랬습니다. 가지. 이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라지겠죠. 네. 그러면 떨어졌다가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살아요? 네, 안 해봤어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때에 잘랐다가 붙여놓으면 살아요. 네, 포도나무가.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데 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랬죠. 절로라는 말이 자연히 과실을 이렇게 맺게 됩니다. 예, 포도가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포도가 이렇게 맺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떨어지면 그때부터 말라지게 됩니다. 붙어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붙어 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워요.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네. 따뜻한 봄날에 붙어 있는 것은 쉽죠. 그런데 눈보라 같이는 그 겨울날 매서운 추위에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무더위에, 이렇게 가뭄에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만이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교제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신앙이 안 자라지? 안 자랍니다. 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니까 안 자라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 어르신들이 아니 때만 되면은 농사한다고 못 나와. 또 잔치 먹으러 간다고 해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포도나무를 하나씩 두 그루를 심어서 두 그루를 심었고 그리고 붙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한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랐어요. 잘랐다가 봄에 다시 붙였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살았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1년에 얼마나 자란지 아세요? 네, 안 해보셔서 몰라요. 네. 얼마나 자라냐면 1.5m에서 2m 자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렇게 잘 자라요. 네. 그러면은 새로 붙인 가지는 그냥 안 자르고 그냥 뒀던 가지는 1.5m, 2m 축축 자라가는데 붙인 가지는 그 해는 겨우 붙어 있어요. 겨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랄 수가 없죠. 왜 내 신앙이 안 자라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니까 안 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뭐라 하더라도 옆에 형제자매님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냥 붙어 있어요. 누구 보고? 나무 보고 붙어 있어요. 예수님 보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영양분을 받아서 이 자라는 거예요.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겠죠. 예, 얼마나 맺힐까요? 우리 광양교회는 얼마나 맺혀야 될까요? 많이 맺혀야 돼요. 많이 맺혀야 되겠죠. 계속 맺혀야 돼요. 계속 맺혀야 되겠죠.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맺히겠죠. 우리 광양교회 형제자매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주렁주렁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붙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다 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 좀 하며 읽으시라고요.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예. 아니, 생각 좀 하시면서 읽으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중국 가가지고는 10번 읽었어요. 10번. 오늘은 몇 번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 이루리라. 예. 자, 무슨 뜻이죠?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단 말이죠.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얼마나 큰 걸 해주실지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지수표라 그래요. 백지수표 말씀이다. 무슨 말이에요? 백지수표 받아보셨어요? 백지수표를 갖다 내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죠? 네, 백지수표. 백지수표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쓰면은 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백지수표는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세요? 없는가 봐. 역시 광양은 풍족한 가운데 사는가 봐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백지수표, 누구에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정도는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셔요.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 보세요. 네. 근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경을 매일 읽잖아요. 읽고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보다가 빨리 나와야 돼.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지수표. 이 백지수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얼마 쓸 거예요? 오늘 한번 써보세요. 네. 여러분, 백지수표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안 받아봤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지수표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한번 구해보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백지수표 한 장씩 받으셨어요? 백지수표 받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저는 지금 목을 다스리느라고 이 소리를 못 질러서 답답해 죽겠어요. 네. 백지수표 받으셨어요? 네. 얼마 쓸 거예요? 네. 많이 쓰세요. 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딱 두 가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백지수표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구원받은 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축복의 말씀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백지수표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멋지게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예식이라 그러죠. 이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함께 할 텐데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셨으니 됐습니다. 먼저는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겁니다. 떡을 너무 많이 떼지 말고요. 이 엄지손가락 이만큼만 이렇게 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이 올 겁니다. 그 잔은 바로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그 다음에 잔은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그것을 떼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신 것처럼 나 또한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찬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떡과 잔,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전도죠. 바로 소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의 시간을 가지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의 시간, 소원의 시간, 회개의 시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은혜, 같은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의 시간,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기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시간을 갖는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성찬 요원 나오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이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복음을 부탁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간절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가장 기쁨과 영광을 이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구원 받으신 분 앞으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 후에 첫 순종으로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또 우리를 살피고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과 각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